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도 역시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 깨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은 영어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데, 이는 심리학 용어로서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관념을 가질 때 그것이 잘못돼서 누군가 설득을 하고 혹은 상황이 바뀌어도 당사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또는 관념을 수정하지 않고 고착된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 학생들은 수학을 잘한다, 혹은 흑인들은 범죄율이 높다, 남자는 아이를 보지 못한다, 또 여성은 주차를 잘 하지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외에도 수많은 고정관념이 있지요. 고정관념에 관한 실험들도 꽤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생후 9개월 된 아이가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갖고 노는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한 팀에게는 이 여자 아이의 행동을 평가해 달라고 하고, 다른 팀에는 이 남자 아이의 행동을 평가해 달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는 실험자들은 비디오에 나오는 아이가 동일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로 알고 관찰한 팀의 생각과 여자아이로 알고 관찰한 팀의 평가가 판이하게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라고 생각하고 비디오를 본 팀은 여자아이라고 생각하고 본 팀보다도 아이가 더 활동적이고 화도 더 많이 내고 무서움도 덜 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많은 차이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고정관념이 항상 혹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서두에 아시안 학생들은 수학을 잘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릴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오히려 아시안 학생들이 뒤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사람들은 잘생기고 또 옷 잘 입는다고 하면 저 사람이 참 인격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은 사회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그 플로이드가 낸 그 지폐 20불짜리가 위조 지폐라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그런데 이 경찰들이 저항을 하지 않는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플로이드가 백인이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과잉 진압을 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스, 곧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아시안들을 다 싸잡아서 혐오하고 또 무차별적인 그런 폭력을 가하기도 하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은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고정관념이 깨져야지만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바꾸는 그 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는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이 부분을 읽으셨다고 하는 것은 나 예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온 천하에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누가복음 4장 22절에 이르기를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분명 은혜로운 말을 하기는 하는데 저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럼 그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수 요셉의 아들인 것을 쭉 봐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나사렛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이 기근으로 고생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요를 경험했던 시도 땅 사렙다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유일하게 고침받았던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하면서 믿어야 한다, 믿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도리어 사람들은 분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심지어는 낭떠러지로 밀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저도 목공이고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는데 저건 무슨 메시아야,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또 안타까운 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마귀를 물리치시고 나사렛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려고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에서 아무런 이적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6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한과 요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존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렛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범한 한 인간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처나 혹은 공자와 같이 좀 더 지식이 있고 도덕적인 인격이 높은 스승
성자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돈이 최고이고 돈이 구세주이고 그리고 권세가 마치 신과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네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영혼의 구원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 그리스도 되심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야말로 단순히 나사렛 출신의 목수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부터 예고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 그리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왕으로 경배하는 것,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오늘 4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치유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열병으로 고생했던 시몬의 장모를 그 열병을 꾸짖어 내쫓고 그리고 고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각색 질병 걸린 사람들의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꾸짖어 내쫓으시고 고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누가는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하는 말을 통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몫으로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자 쫓아내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정작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되심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향해서도 꾸짖어 내쫓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일일이 그 손을 얹어 고쳐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귀신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삶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신분의 고하를 망라하고 또 신앙의 세월이 처음 믿었는가 오래 믿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과 이제 여리고라는 마을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럴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인 거지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는 크게 소리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비록 앞을 못 보는 것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생활하는 거지였지만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말이야 귀신을 내쫓고 사람을 온전케 했어. 시몬의 그 장모 그 열병도 꾸짖고 또 건강하게 했어.
또 많은 각색 질병 걸린 사람들, 그들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고 그들을 고치셨어. 이런 소문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야, 나사렛 예수야말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런 믿음을 갖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떠드냐라고 하면서 구박을 하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 구원자이심을 믿었기에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가던 길을 멈춰 서셔서는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름에 겉옷을 버리고 일어나 뛰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은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분명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알고 믿었기에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앉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그들을 보고는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뭔가 좋은 것을 얻을 줄 알고 그들을 받아봤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는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에 힘을 얻어서 걷고 서서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구주이심을 명확히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쫓으며 일으켜 세웠더니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목공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는 권세가 있으셨고 예수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으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귀신이라도 귀신을 내쫓고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듯이 우리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언제나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죽으셨고 그러므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는 하지만 내가 믿어도 어떤 역사를 경험할 수 못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때론 믿음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내 병은 고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옅어져가고 식어져가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 아니야, 예수님은 능히 그 병을 고치실 수 있어.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능히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강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 짐 신발람 목사님이 새바람 강한 불길이라는 책에서 로베르타 란젤라라고 하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결성 가정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이 란젤라는 방황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술과 마약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좀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마약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남자를 만나고 그러면서 더 심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많은 마약을 해서 길에 쓰러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이 란젤라를 병원으로 이송해 주게 해서 또 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할 때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옆에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얼굴로 교회를 출입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그 교회 문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지 자기가 사는 아파트로 올라가는 게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화가 치밀어서 억지로 그 사람들을 해치고 아파트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창문으로 교회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란젤라는 그런 찬송 소리를 가만히 듣기도 했고 또 어느 때는 그런 찬송 소리가 자신의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원치 않았지만 찬송 속에서 뭔가가 자신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란젤라는 교회를 가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같이 타락한 사람은 예수가 사랑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란젤라는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에 사는 여자가 종종 이게 노래를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만났을 때 그 여자분에게 묻기를 당신은 가수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에요. 나는 가수가 아니고 성가대원이랍니다. 집에서 다음 주에 부를 찬양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브루클린 교회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란젤라는 이사를 했는데 교회는 그녀를 끝까지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란젤라의 상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자신도 심각하게 이제 절감을 하게 되자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생각했더니 마약과 또 방탕한 생활 때문이라는 걸 알고 그 즉시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딸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오라고 와서 쉬라고. 그렇게 해서 안젤라는 어머니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렇게 지내면서 마약도 끊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추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가지 않아 이 란젤라는 다시 마약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녀는 절망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로 운전을 해서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강대상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 삶에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를 좀 도와 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흐느끼면서 고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항복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란젤라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 란젤라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납하심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더 이상 마약도 그녀를 묶을 수 없는 자유를 얻게 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란젤라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후 그녀는 방탕한 생활을 할 때 그렇게 싫어했던 성가대에 들어가서 성가대원으로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난 날의 이야기를 글로 다 적어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고, 목사님은 사모님으로부터 이런 란젤라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주일 예배 시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란젤라로 하여금 간증,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란젤라는 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기까지 했던 아버지까지도 초대를 했습니다. 찬양을 마친 후 란젤라는 마이크를 잡고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게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그녀의 간증은 듣는 이들의 심쿵을 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역시도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교회에서 새생명이라는 마약 중독자들과 노숙자 사역팀에서 책임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란젤라의 모습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삶에서 배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그녀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사람들만을 위한 예배가 개설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경의 터가, 사역의 지경의 터가 넓혀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1980년대 90년대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도 우리들 모두가 삶에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경험하고 삶이 달라지고 삶의 능력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좋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이 아니라 구원자 되심을 믿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 안 돼, 이런 생각, 이런 고정관념 다 깨뜨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에서 이르기를, 엘리야 시대에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지만 선지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유일하게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엘리야가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렙다 과부라고 했지만 열왕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르밧 과부라고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믿음으로 먼저 마지막 남은 것을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오라, 이런 엘리야의 말에 믿음으로 순복한 결과 그녀는 기근이 끝날 때까지 독에 밀이 떠들어지지 않고 또 병의 기름이 닿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깨끗함을 받지 못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역시 이방 나라 군대 장관 나만 장군만이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찾지 않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만 장군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로부터 엘리사야말로 참 구원자라는 확신을 갖고 엘리사를 찾았고, 중간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물에 잠겨 7번 목욕한 걸 결과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피부가 치유되는 치유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역시도 예수님만이 메시아, 그리스도,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갈급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갈급함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능히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질병을 꾸짖어 내쫓으시고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시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라고 해도 예수님은 감당치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구하게 되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와서 풍랑을 꾸짖고 잠잠케 하시고 배에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 목적과 항구의 평안으로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문제를 꾸짖어 평안하게 하시고 손을 뻗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이런 예수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는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 목세의 요셉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좀 더 낮게 봐서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우리 덴버제일 감리교 성도들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 머리 되시는 교회가 세워주셔 세상으로부터 지배당하는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둠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천국 열쇠라고 하는 영적 권세가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느님께서도 메어주시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좋은 말씀하시는 스승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또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리고 여태까지 믿어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부정적인 잘못된 고정관념들 다 떨쳐버리시고, 예수님은 능히 모든 일을 행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 이와 같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